은퇴 후 30년, 당신은 70세, 80세가 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시간을 충만한 기쁨과 평온함 속에서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외로움과 후회, 그리고 경제적 불안으로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있나요? 2023년 발표된 OECD 최신 통계에 따르면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납니다. 선진국 노인들 중 상당수가 은퇴 후 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고 있으며 이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무려 43.4%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도 33.1%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통계 너머에 존재하는 개인적 아픔입니다. 평생 자녀 교육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많은 노인들이 정작 노년에는 가족에게 외면받거나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독거노인의 증가와 노인 자살률은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경우는 달라. 난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으니 노후에는 가족들이 나를 잘 모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가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4명은 심각한 수준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매일 생활비와 의료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친다고 답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노년기에는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 부모님들의 사연이 주변에서 흔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두운 통계 속에서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어떻게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후회 없이 오히려 더 풍요롭고 평안하게 채워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 시대에 존경받는 법륜 스님은 노후를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3가지 중요한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가르침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노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후회 없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귀중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박명호 씨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박명호 씨 69세는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다 은퇴한 후의 삶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했고 아들과 딸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결혼시키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이제는 그도 편안한 노후를 즐길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직후 석 달은 꿈 같았습니다. 평생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던 그가 이제는 원하는 시간까지 푹 자고 젊은 시절 시간이 없어 보지 못했던 TV 프로그램들을 마음껏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동창회에도 자주 나가고 가끔 낚시도 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은 83만 원, 퇴직금으로 마련한 예금도 있었지만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생각하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도 집값 대출과 육아로 경제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주말마다 방문하고 자주 안부 전화를 했지만 점차 아이들 학원 때문에 회사 프로젝트가 바빠서라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제는 명절과 생일에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친구들도 각자의 노후 생활과 손주 돌봄으로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 없었고 박명호 씨는 혼자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더구나 건강도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해졌지만 나이 탓이겠지라며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가슴 통증이 찾아와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으니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도 줄이셔야 해요. 박명호 씨는 의사의 충고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에 돌아오니 다시 무력감이 엄습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고독감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고 그 스트레스는 그를 점점 더 예민하고 짜증내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웃으며 넘길 수 있었던 자녀들의 사소한 실수에도 이제는 쉽게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혼자 TV를 보다가도 문득 우울함이 밀려왔고 과거의 선택들을 후회하며 자책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옛 직장 동료와 대화할 때도 감정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나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런 평범한 대화에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비교 의식에 자꾸만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이제 박명호 씨에게는 희망도 의지할 곳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경제적으로는 불안하며 곁에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부족했습니다. 젊은 시절 밤낮 없이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노후에는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더 많은 돈을 모아둘 걸. 자녀 교육에만 매달리지 말고 내 노후도 챙길 걸. 건강을 더 관리할 걸. 후회와 자책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어느 날 무기력하게 TV 채널을 돌리다가 태블릿으로 인터넷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추천 영상 목록에서 한 제목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비밀. 영상 썸네일에는 한 스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배경음악처럼 틀어놓았지만 스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마라.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라.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박명호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생각과 감정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스님은 내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걸까? 그동안 쌓아두었던 서운함, 외로움, 그리고 불안감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그 감정들이 조금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끔한 일침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깊은 위로를 받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박명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메모장과 펜을 준비하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강조한 3가지 핵심 메시지를 자세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절대 자녀에게 의존하지 말아라.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삶과 책임이 있습니다. 노년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박명호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자녀들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희생하며 자녀를 키웠으니 그 보답으로 노후에는 자녀들이 자신을 챙겨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과중한 업무와 아이 양육에 지쳐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도 벅차 보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자신도 젊은 시절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고 충분히 모시지 못했다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박명호 씨는 그동안 자녀들이 자신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속상해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딸의 결혼식 때 사위 집안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서운했던 마음, 아들이 명절에 짧게 다녀간 후 허전했던 기분, 그 모든 감정의 근원은 나는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받아야 할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실천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성숙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의존이 아닌 상호 존중의 관계로 바꿔보세요.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불효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의 행복과 안녕은 결국 자신만이 책임질 수 있다는 것도 말이죠. 둘째,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 스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루 세 끼 먹을 음식과 몸을 누일 공간만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할수록 마음은 괴로워지고 적은 것에 만족할수록 삶은 가벼워집니다. 박명호 씨도 처음에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노후 자금이 걱정됐고 건강 문제도 있었으니까요. 그는 여전히 더 많은 연금, 더 좋은 건강, 더 넓은 집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더라는 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건강. 하지만 이런 더를 추구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덜 만족하게 됩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면 불행해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박명호 씨는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승진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중년에는 자녀 교육을 위해 쉼없이 달렸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느라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만족의 실천법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음에,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지붕 있는 집에서 잠들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이미 당신은 세상의 많은 사람보다 풍요롭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명호 씨는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따뜻한 밥을 먹었고 비와 바람을 피할 집이 있다. 내 힘으로 걸을 수 있고 스스로 옷을 입고 밥을 먹고 글을 읽을 수 있다. 내 주변에는 아직 나를 생각해주는 몇몇 친구들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사실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살았던 것뿐이라는 것을요. 셋째, 쓸데없는 생각들을 버려라.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헛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고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고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오히려 지금의 행복을 방해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TV를 끄고 맛과 향을 음미하세요. 산책할 때는 하늘의 색깔, 나뭇잎의 움직임, 발 아래 땅의 느낌에 집중하세요. 책을 읽을 때는 온전히 책에 몰입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진심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세요. 현재를 충실히 살면 불안과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박명호 씨도 처음에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노후 자금이 걱정됐고 건강 문제도 있었으니까요. 그는 여전히 더 많은 연금, 더 좋은 건강, 더 넓은 집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따뜻한 밥을 먹었고 비와 바람을 피할 집이 있다. 내 힘으로 걸을 수 있고 스스로 옷을 입고 밥을 먹고 글을 읽을 수 있다. 내 주변에는 아직 나를 생각해주는 몇몇 친구들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사실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살았던 것 뿐이라는 것을요. 박명호 씨는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연락해 오면 기쁘게 받았지만 연락이 없어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기적으로 짧은 안부 메시지를 보내며 부담 없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자녀들의 바쁜 생활을 이해하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파트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며 꽃과 나무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TV를 끄고 음식 맛에 집중했습니다. 뉴스 시청 시간을 줄이고 대신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어 보였지만 점차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셨다. 점심 식사로 먹은 된장찌개가 특별히 맛있었다. 저녁에 손녀와 영상통화를 했는데 내 이름을 부르며 웃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명호 씨의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경제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고 자녀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컴퓨터 기초와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웠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요리 교실에 참여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지역 아동센터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는 보람도 느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라디오 체조를 시작했고 밀가루와 당분 섭취를 줄이는 등 식습관도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스님의 3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셨나요? 노후에 관한 걱정으로 재정, 건강,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걱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기르세요.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그들에게 기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다 보면 어느새 행복한 노후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취미나 배움에 도전해 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삶의 기준을 단순하게 가지세요. 먹을 것이 있고 쉴 곳이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을 꾸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시작한다면 충분합니다. 2갈래 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매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의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스님의 이 단순한 가르침을 마음에 품을 때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시작됩니다.